안녕하세요. 카예행골 안호행기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12월 31일 2024년도 8시 6분입니다. 저녁. 어떻게 24년도 마지막 날을 잘 보내고 계신지. 저도 오늘 무지막지 바쁜 하루였습니다. 보험회사 마감도 겨우겨우 했고, 수금도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런 대로 된 것 같습니다. 뭐 인생에서 100%는 없으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아 영상 촬영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 생각입니다. 아, 굉장히 목소리도 맛이 같지만 좀 피로합니다. 아 2025년에는 제 유튜브에서는요 어렵다 형편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12월 마지막 달에 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25년도에는 항상 이 구독자분 500여 분의 구독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도움이 되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참 잘해줬어요. 내가 귀여워서 유치원 때 잘해주고 초등학교 때 잘해줬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얘가 이제 속썩이니까 미워. 말 안 들으니까 대가리 좀 컸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얘한테 밉다고 화내고 관심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많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이제 9번 잘하고 한 번 못해도 욕먹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제가 철학이 맞는 거예요, 제 생각이. 저는 A한테 주면은 A한테 받으려고 생각 안 해요. A는 B를 주고, 저는 B를 모르지만 우연히 B한테 제가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도와서 쓴 돈을 가지고는 누굴 탓하지 않아요. 내가 도와서 뭐 1억을 썼어도 저는 기분 좋습니다. 도와서 썼으니까. 참, 어떻게 24년도 막판에 그 무한공항 사고가 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인명은 제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이게 상해 사고, 재해 사고가 날벼락이에요. 제가 몇십 년 전에도 저희 작은 형이 참 이 피부치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가 제가 20대 때인데 30년 전 같은데 그날 제가 20대 때 그 다음날 쉬면은 내일이 비번 쉬는 날이면 제가 그 전날에는 당구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구장 가서 밤새고 노는 20대니까 그럴 때인데 그날 따라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당구장에 멤버들이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지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었어요. 꺼져 있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하도 재미없어 집에 갔어요. 그때 제가 왕십리에 살 때인데 집에 가서 충전기를 딱 꽂는 순간에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수님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음성 녹음이 참. 전화해보니까 작은 형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뭐, 이렇게, 찾기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밤에인가. 그때 제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바로 택시 타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가니까 이미 응급실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올라갔더라고요.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제가 볼 테니까 가서 좀 주무시라고. 아, 제가 밤새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작은 형 목소리밖에 안 들려. 목소리 원래 크거든요. 완전히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분간에 날 정도로 크게 다쳤어요. 근데 목소리는 정상이랑 똑같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를 보더만, 기수야, 이것 좀 풀어달라고, 막 묶어놨더라고, 막 만들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항상 우리 작은 양이 체력이 좋거든요. 등치도 있고. 근데, 쇳덩이에 부딪히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그냥, 나약한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진짜 무한 그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날벌하게 상상을 못 하잖아요. 누가 노안으로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그 교통재해로 돌아가시면은 이건 가족들은 환장을 넘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어떤 그 목사를 한 분은 뭐 기사를 인터넷 보니까 뭐 하나님이 허락했다 뭐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말이야 말씀이야. 참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탔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많은 경험을,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절대 안 앉아요, 저는. 진짜로 아무도 없고, 뭐, 진짜 제가 막 정말 피곤할 때는 한 번씩 앉은 경험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 안 앉아요. 진짜. 근데 타면은 정말 그 열받는 광경이 있어요. 유학자석이 비어 있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옆에 앉기 싫다고. 유학자석은 비어 있는데 그 할머니 분들이 젊은이들 앉는 일반석에 앉아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피곤해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다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아 그러면 그분들이 요약자석은 비어 있는데 진짜 임산부석에 앉는 건 정말 열받아요. 지하철이 무슨 뭐 KTX 뭐 호남선 열차도 아니고 비둘기호도 아니고 길어야 진짜 길면 1시간인데 지하철 탈 정도면은 버틸만 하거든요. 임산부석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그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노인 양반들이, 저도 노인입니다. 노인 50대 후반이니까. 왜 양보를 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만 생각하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은, 2024년을 다 돌아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엄령은 아니거든. 다른 거 다 정쟁할 수 있어요. 좀 뭐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세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정치가 뭐 그런 거니까. 근데 계엄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한 명, 뭐, 없애려고 초과 3강을 다 태우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게 이재명 한 명 없애려고 나라를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고종을 못 가리는 게 생각이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에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내가 저기 1월 5일 안으로 드릴게 한 번만 해줘. 알겠어. 내가 5일 안에 드릴게. 감사해요.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의 나라가 아니고, 응?
모든 국민의 5천만 명의 나라인데, 아무리 이게, 이재명이 미워도, 이재명 하면, 이게 뭐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다고? 계엄령이 되는 순간에 나라가 거의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는데, 저 사람이 입장에서 거기에 올인한다는 것은 쉽게 해서 노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소주 한 5잔을 먹었는데 취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 경험이 있다, 경륜이 있다는 얘기는 좀 뭔가 생각이 앞서 나간다는 걸 말하잖아요. 과연 우리 앞서 나간다는 건 뭐야? 이게 양보를 해야 된다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뭐 장강에 뒷물이 앞물을 밀듯이 자기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이들한테 가야 돼요. 어떤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지금 대통령이 나중에 되고 한 뒤가 뭐가 중요해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저 오늘 보험회사 마감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귀인분이 나타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누구 좀 미워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 한 명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라를 생각해야지, 나라를. 그리고 이재명 그분이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저는 솔직히 지난 대선에 이재명 그분을 찍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뭐 혼란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돼야 나라가 안정되는가 이런 걸 많이 제가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되면 더 안정이 되겠죠. 저도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지만은 왜 갖고 있냐?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안다면은 삶이 뭐가 재밌겠어요? 모르니까. 하지만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엄령이라는 것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솔직히 그 태극기 부대 노인 양반들이야 살만큼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들 그분들도 손주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자녀하고 손주가 믿나? 아니 어디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 사탄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했다고 사람이 죽어있는 죽은 거의 200명 가까이가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하나님이란 기독교란 종교가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는 종교를 다 믿어요. 불교도 믿고 믿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항상 그래요. 저는 용감한 형사들을 보고 이런 범죄 드라마를 많이 보지만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검사가, 이제 판사가 내릴 때 자기 가족이 피해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자기 가족이 피해자인데 그런 솜방망이 처벌할 수가 있는가?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공약 1호가 뭐냐면은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번 하다 걸리면 10년. 그 10년도 인사사고 없을 때 얘기예요. 인사사고 나면 20년이야. 안 하면 되잖아. 누가 음주운전 해? 명분이에요, 명분. 진짜, 내가 진짜 배고파서 뭘 훔치는 것은 명분이라도 있어요. 식욕이, 성욕, 수면욕이 3대 욕구니까. 근데 음주운전은 배 터지게 쳐먹고, 시키면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연예인들이나 뭐, 보면은, 세 번째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 음주운전이 없어져? 이제 판사들은 항상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자한테 누가 치여서 돌아가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사람이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이라 생각해봐. 그런 집행유예나 그런 걸 쓸 수 있는지 상상도 못 하겠죠. 지금 저는 그래요. 저보다는 항상 아이들
이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 젊은 사람들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저는 실제로 그 태극기부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아 정말 놀랐어요. 아무 말이 안 통해요. 뭐 독도 할아버지 독도 다 울릉도 다 줘도 뭐 "이재명이가 싫다.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무섭구나. 어디서 세뇌를 당했길래.' 그러면 그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딸내미가 만약에 독도를 줬어. 그럼 일제 식민지가 다시 왔어. 그럼 정신대 끌려가도 돼? 자기 아들이나 신랑이 일본 광산에 끌려가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아마.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아버님이 일제 시대에 끌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노역에 하고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아버님이 항상 그 몸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하여튼 일찍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일제 식민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저희 아버님은 오래 일찍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고생하신 거예요, 일제 시대에. 그리고 계엄령 때려서 나라가 약해지면은 제2의 6.25가 근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쟁 나면은 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가 할 것도 없어요. 재래식 무기로 그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1950 년대부터 해서 한 거의 70 년을 준비했잖아요, 무기를.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그냥 망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지지할 수가 있나. 나 그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야당 통수든 누구든 법원이 뭐 들어있어. 지들이 그 떠드는 사람 99%는 아마 죄 짓는 걸 못 봤을 거야, 아마.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 들은 얘기일 거야. 듣고, 제가 공자님 책도 있지만은, 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예요, 사실은. 본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자기가 보고 들은 얘기를 갖다가 주장을 해야지. 들어보지도 99%가 못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처도 못 가지. 어디 높은 사람들 근처를 가요. 그럼 조용히 지켜봐야지, 재판 과정을. 어쩔 수 없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진짜, 저는 노인분들을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어차피 노인 때 이제 접어드는데, 실권 지키자 이거지. 양보하자 이거지. 다 왜, 이기주의지. 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지하철에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자기들이 노약자석에 안 앉고, 왜, 노약자석 텅 비게 해놓고, 왜 거기 앉냐고. 다리 부러져? 진짜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진짜 저는 독도 얘기 한번 그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아유, 독도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 진짜, 뭐, 저는 지난번에는 이재명 그분을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찍었지만은, 이번에는 만만치 않아요. 어, 물론 제가 대통령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어, 이게 생각이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 다른 길이 보이는데, 이게, 그, 그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 20대 이후에 책을 안 보니까, 책을 본 사람들은 사기꾼인지 뭔지 알거든요. 안 본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만 잘해주면 혹해서 막걸리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전 본 건 얘기잖아. 지하철에서 양보 앉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일반 하는 데모는 죄송해요. 데모는 아니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죄를 알 정도면은 벌써 구속 100번, 1000번 구속됐어요. 들은 거야,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했으니까 이제 확연했으니까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은, 모르는 거 가지고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또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내가 깨끗 청렴 결백인데.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진짜 그 무한 사고를 갖다가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판사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이나 손녀가 죽었다고 했을 때도 자기 할 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사탄한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사탄의 의미가 뭐야?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사탄한테 시켰다고 하잖아.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얘긴데, 이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뭔 경기야, 이게 도대체. 저도 신약을 읽었지만은, 이게, 이게 뭐든지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나올 때는 순수했는데, 이권에 의해서. 나는 그 양반이 무슨 자기 교회 땅을 뭐 500억, 아니, 500만 원만 줘도 팔아야지, 예를 들어서. 돈이 뭔 의미가 있어, 순교자, 목회자라고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해. 그걸 끝까지 투쟁해서 받아낸다는 난 자체, 야, 저는 진짜 교회 센스비라고 상수 건다는 얘기 듣고, 나 진짜, 와, 저는 지금 그렇게 해도,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몇 번씩 해요. 이 얘기는 몇몇, 이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뭐, 만든다고, 참, 그래, 진짜. 곱게, 묻고, 곱게, 죽어야지. 그리고 그만큼 했으면은, 이제, 양보하고 뒷전으로 좀 밀려나야지. 끝까지 권력을,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가 그 돈에 욕심을 부렸겠어요? 나이 먹고도 권력이나 돈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그건 무지랭이에요, 무지랭이. 무지랭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은 더 무지랭이고, 안타깝죠. 근데 또, 오만 인간들이 다 사는 세상에 전혀 잡음이 없을 수 없는데, 또 대한민국은 제가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끄떡없어요. 다 해결합니다. 우리 조상 선조들께서 강력한 기인의 유전자를 물려주셔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요. 몇 분이야? 아, 진짜, 저는 2024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이 책을 봤어요. 사람 공부, 공자님이 쓴 책인데, 논어. 공자님도 50대 때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 상처받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제가 절박한 순간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 혈압약이 3일치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마음이 심란한 건 있는데, 근데 구하라.
구하면, 뭐, 뭐라고죠? 뭐, 구할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이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구했더니, 그, 인천 광교동 누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광교동 누님, 부회장님, 우리 대리운전 사장님, 우리 저기, 웰스 위원장님, 그 적어놨어요, 제가.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정해졌다고. 우리, 마을수동의 양형님, 우리, 신동동의 회장님. 아, 적어놨어요, 이분들을. 아, 이분들을 위해서 2025년도에는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이분들의 은혜에 100배, 1000배, 100배, 1000배로 갚아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24년도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어, 저처럼 이렇게 책을 보고 네이버 안오렌지 올리고 인스타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기준이 책이에요. 저 사람이 책을 보면은 무조건 인정해줘요. 왜 책이란 건 뭐 책을 본다는 얘기는 겸손한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무식하다. 더 배워야 된다. 내 생각이 다 옳지 않다. 그래서 책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여기 지금 방 안에 거의 뭐 책밖에 없어요. 제 유튜브니까. 왜? 인간은 다 무식하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2024년 어려운 것도 무지해서 아직도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누구나 지금 모든 사회 문제가 20대 이후에 서울대 할아버지라는 소리 없어요. 20대 이후에 책을 놔서 그래요. 책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성하게 되고 내 생각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책을 안 보면은 외골수가 돼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는 형님한테. 기수야 뭐냐? 아, 보험회사에 있다니까 밥 먹자고 그래요. 모퉁이로. 아, 근데 왔는데 거의 파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된장찌개에다 밥 한 공기에다 소주 한 5잔을 먹고 왔는데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68년생이고 그분들은 63, 64년생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57 이렇게 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60 안 됐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열받아갖고 저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나이 가지고 자기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자기가 60이 넘었는데 저한테 처음 본 사람이 아무리 스트레치했어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근데 자기는 거짓말 못한다? 자기는 솔직하다.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카이엔골의 카가 카사노바 꽃뱀이에요. 카사노바 꽃뱀에서 사기치는 것 빼고는 다 배워야 돼, 우리가. 이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처음 봤는데, 아우, 사장님, 다 죽게 생겼어도 사장님, 아우, 왜 건강해 보이시고, 아우, 사장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래서 이게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만약에 내가 상대가 처음 봤는데 우울증 환자야. 근데 그냥 용기에서 집 밖에 나왔어. 아이고, 제가 만약에 우울증 환자야. 용기에서 나왔는데, 저를 보고 60 넘은 사람이 자기만 더 들어 보인다 하면 제가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게 자기들은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은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다. 어쩌을까, 전라도 말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카이엔골의 카자를 갖다가 제가 카사노바를 한 거예요.
카사노바가 말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다른 경기 없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 섹스를 잘해서, 그건 택도 얘기고, 아무리 뭐 그런 걸 잘해도 처음에 한 몇 달, 몇 번 지나면 식상해져요. 그게 인간이야. 왜?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식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말 예쁘게 하는 거. 말 들어주는 거. 계속 들어주면서 한마디 나올 때마다 그냥 예쁘게, 듣기 좋게. 카사노바는 그랬대요.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계속 들어줬대. 맞장구 치면서. 근데 그 양반은 자기가 뭐 시력이 좋은 거야. 뭐라고 그러냐. 왜 자기 60 넘은 자기보다 50대한테 초면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더 들어 보인다는 강조하더라고. 계속. 갖고,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 이제 중간에 형님 아니었으면 이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술을, 술을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무지한 거죠. 더 심한 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귀가 두 개니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듣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한마디 할 때, 이왕이면 이쁜 얘기 해주는 게 뭐, 그냥 우리 보통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 않잖아요. 그냥 가볍게, 나이가 90 먹어서도 아가씨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같은 동갑이라도, 그리고 조금씩 난 흰머리를 갖다, 그봐 흰머리밖에 안 보여. 더도, 넥타이 이쁘네. 와이셔츠 너무 이쁘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몇 개 있지도 없는 흰머리를 왜 끄집어내?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대. 만장을 그러시지. 저는 어쨌든 2024년을 보내면서, 아까 그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항상 뒤돌아봐야 돼요. 저는 항상 그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말해놓고도 아니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잘못한 게 없나. 갖고 바로 즉시 사과를 제가 많이 합니다. 후회 많이 해요. 아차, 아차. 아, 또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책을 보니까. 아, 공자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연하게 살아요. 갈대처럼. 딱딱한 건 죽은 겁니다. 흔들리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살지 마세요. 갈대처럼 이 흔들 저리 흔들 흔들려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이 되지 않는 한은. 그 흔들리는 와중에 몇 번만 딱 안 흔들리면은 부자 돼요. 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기다려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상을 실수라도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업장 소멸을 해드리겠고, 새해 2025년도에는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이 대박 나시기를,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꼭 부자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카예행골 안홍현기 양주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